데살로니가서 참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3주 세일이라고 하죠. 3주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사역을 한 거죠. 아주 집중해서 사역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귀부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사역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워낙 핍박을 해가지고 쫓겨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베레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던지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핍박이 심했던 것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아테네로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거죠. 자기가 겨우 3주 사역을 했고 그것도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나왔고, 또 뭐 바울만 핍박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나중에 보내잖아요. 내일 나오는데 디모데의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어제도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핍박 중에서 고난 중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즐겁다. 그리고 너희들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는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했는가? 이 3주간, 짧은 3주간이었지만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사역했는가? 뭐 죽도록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죽도록 했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 했다라고 나중에 표현이 나오는데요. 죽도록 사역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저도 이제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늘 이렇게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거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순종을 해야 되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점검돼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제자를 삼고 있는가,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왔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된다. 이건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구나. 보통 그렇게 알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오셔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데, 근심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라. 이 소식을 듣고 보통 교회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이 되는 삶,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본이 되고 계십니까? 그걸 늘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의 열매가 있었고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왔고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고난당하고 능욕당하면 그냥 물러설 텐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물러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매 엄청 맞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맞았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죠,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했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와, 대단하다. 그런데 가만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맞은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맞은 겁니다. 엄청나게 맞았고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행장을 꾸려가지고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데살로니가 갔더니 빌립보보다 더 쉬웠냐? 아니잖아요. 3주 만에 쫓겨났다고 하니까 더 심한 핍박과 더 심한 능욕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우리 하나님이 힘입어 많은 싸움이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고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아간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요, 그 밑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들이 막 헛소문을 내는 겁니다. 모함하는 거죠.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닌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하죠. 대리 통치자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계속해서 담당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를 멈추고 또 제자를 낳는 거, 제자를 기르는 거, 양육하는 것들을 멈추고 있는 시대죠. 뭐 저희들도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제자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하고 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욕하고 눈치 주고, 그래도 잡아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데려다가 매를 때린다든가 죽인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죠. 감옥에 가둔다든가.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할 만한 환경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이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천국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도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핑계를 찾을까요? 안락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그건 어린아이 때 지나가는 그 정도로 만족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 내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점점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냐? 처음에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이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자녀를 따뜻하게 양육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또한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시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쓰며 어머니처럼 너희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으로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기를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밤낮으로. 남편들은 쿨쿨 자고 깨어가지고 울면 다독다독 하면서 재우고 밤낮으로 그렇게 키웠던 기억나시죠? 제자를 키우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키웠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저희 선배들이 예전에 늘 그 이야기를 했죠. 새벽을 살고 밤을 살자.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고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고 이런 삶을 살자. 이런 구호처럼
제 안에도 그런 마인드들을 심어줬거든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데 제가 한동안 그렇게 안 살다가 요즘 캠퍼스에서 직접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지 않고 젊은 간사들이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다가 요즘 줌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줌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제가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대학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다 졸업생들이죠. 직장인들이고. 이제 밤에 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밤에 모아가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서로 나누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너도 힘들구나, 나도 힘들어, 그대도 힘들구나,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또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생활만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는 또 직장의 모습은 또 다르잖아요. 직장 가니까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있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고분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핍박과 고난 중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오죠. 이제 그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밤늦게까지 거의 매일 그런 저녁 줌 모임들, 다른 모임들이죠. 다른 모임들, 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 선배들이 늘 새벽을 살고 밤을 살자고 했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반 리더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물론 우리가 제자반 리더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제자반이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머니처럼 죽도록 수고하면서 목숨 바쳐서 애쓰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살고 있는데 제자반 리더들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죽도록 사십시오.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 걸고 사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내십시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어머니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야,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제자를 낳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고요. 11절에도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랬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제자로서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자식을 낳았습니까? 네. 나를 닮은 자녀들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제자를 낳는 것은 나를 닮은 사람을 낳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예전에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땅 따먹기 하시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땅 따먹기 했는데 요즘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뼘으로 딱 최대한으로 그리잖아요. 이기면 최대한으로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최대한 늘려가지고 하면 자기 땅이잖아요. 그 끝에서 쭉 최대한 늘려가지고 자기 땅.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넣으셨어요. 제자로 던져 넣으시고 거기서 땅 따먹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사람을 기르고 제자들을 길러내면 한 사람이 늘어나고 두 사람이 늘어나고 세 사람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사단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제로섬 게임처럼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좋아,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너무 행복해, 교회에 와서 너무 안심이 돼, 안정이 돼, 이렇게 스스로 혼자 만족하고 교회 생활을 딱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나라가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 따먹기입니다. 영적인 땅 따먹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거 다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부터는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결국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다고. 할렐루야. 그들 안에 역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애쓰고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목숨을 걸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도 사람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아시잖아요. 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아시잖아요. 제자를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온전하게 변화된,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분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 18절, 19절,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월계관이라고 하죠. 영광에 우승을 했을 때 머리에 쓰는 월계관, 면류관. 이게 뭐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그건 제자의 열매, 제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애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돈이, 보석이, 금은, 보화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길렀던 한 사람 한 사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자녀들이 있잖아요. 일단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셨잖아요. 자녀들이 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죠. 할렐루야. 또한 제자반 원들이 그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쉽게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저도 자녀들을 열심히 잘 길렀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쉽지 않구나. 신앙교육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춘기 우리 딸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 아들, 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아들은 정말 잘 일어납니다. 저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딸은 저녁형 인간이라 제가 들어가서 기도해 주려면 그때 손만 이렇게 딱 내밉니다. 이불 속에서 손만 딱 내밀고 제가 이제 손 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아빠가 기도를 통해서 잠을 깨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광, 기쁨이 되는 열매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열매로 주셨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열매는 뭐지? 나의 열매는 돈인가? 나의 열매는 나의 자녀들의 신앙인가? 나의 열매는 수많은 영적인 제자들인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혹시 관역을 빗나가고 있다면, 혹시 내가 곁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재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